여러분들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에 따라서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안 내려오는 어떤 항자대로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집안에 있는 형제들 세 아들들의 이름을 전부 다 뒤에다가 빛을 붙였어요. 첫 번째 빛은 의로운 빛, 두 번째 빛은 거룩한 빛, 세 번째 빛은 세상의 빛, 이렇게 붙였는데 그 빛 중에 하나인 의로운 빛이 지난주에 본인의 말로서는 세상을 떠날 뻔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데려갈 생각이 없는데 본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갈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총회본부 일이 있어서 지난주 화요일 날 다녀왔는데 병상에 가서 제가 만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의로운 빛, 거룩한 빛,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부친이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늘 부담이 된 게 과연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지금의 삶의 환경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먼저 왼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제 여러분 왼쪽. 지금 날씨가 맑습니까? 아니면 흐립니까? 이 하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물어볼 때 날씨가 맑냐 아니면 흐리냐 이거예요. 예. 어떤 분은 흐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맑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 이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지금 날씨가 화창하게 맑습니까? 아니면 꾸질꾸질하게 지금 막 습도 많고 막 비 올라고 하는 그런 지금 날씨입니까? 그래도 이쪽이 좀 긍정적인 사람이 많네. 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로님 대통령이 2명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대통령 2명. 한 분은 하나님께 갔고 한 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은 그의 업적이라고 하면 군사 독재 시대의 하나회를 싹 그냥 정리해버리는 화끈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대 대통령은 나름 업적도 있습니다. 4대강을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이러한 업적도 있지만 그는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소속된 교회에서 장로님 되기에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그분은 나름대로 대통령으로 업적도 있지만 또 많은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소위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을 갔다 와야 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진보 정부의 탄압과 보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를 지지한 분들은 그 사람의 업적을 또한 지금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그분의 어떤 혐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치에서 과연 내가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무엇 때문에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귀한 자리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고 하는 거 큰맘 먹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자. 그러면 그 한 끼 사 먹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2000년 전에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손을 씻지 않고 아마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38절에 이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기는지라. 제가 금요일 날요 2층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닭죽을 써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면 먹고 싶겠는데 토종 닭죽을 써가지고 불렀어요.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손을 씻고 먹었을까요? 안 씻고 먹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안 씻. 장로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씻고 먹었는데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부정하게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와서 먹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삐져가지고 안 먹었을 거예요. 닭죽을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저러지? 왜 손을 안 씻지? 하는 그런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게 있냐 이거예요. 이건 율법에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세오경만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정결례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의식을 거기에다가 첨가해가지고 손을 씻고 먹어야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결예식의 하나의 그 법안을 들이대가지고 주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여러분 나를 초대해 준 사람 고마운데 식사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사람 고마운데 그 앞에다 대놓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말이야 겉은 번지름하게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이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주님이 나 좀 불러줘도 아니고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죠 하라고 그 초대한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 잔과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거예요. BC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400여 년 전에 당시에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알렉산더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헬레니즘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던 때에 이 헬레니즘 문화는 자기들의 어떠한 특징적인 좋은 문화는 보급시키고 또 저 나라의 좋은 것은 또 받아들이는 이러한 혼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유대 사회도 급속도로 하나님 중심의 그 생각에서 혼합적인 사고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유대교의 전통을 사수하자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유대교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 바리새파들은 소위 말한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들은 파라사이오라고 하는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의 바리새인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의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옹졸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생활은 경건하다고 하면서 생활 전반에서 구별된 삶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경건한 것과 부정한 것 철저히 구분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분리주의적인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37절부터 52절까지 6번의 화가 나오는데요, 동일한 수평 구절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 화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친 율법 교사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이렇게 7번 책망을 했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 결론 내릴 때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는데요, 그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경건을 추구하고 구별주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들하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그들은 차별화하는 차별주의였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떠한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돋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는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채취한 모습으로 금식하는 것을 나타냈고, 구제할 때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선행을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선전을 했고, 자기들은 온전히 11조를 드리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차별이 다른 경건주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빛이 되는 삶인데요, 이 빛이 되는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그들에게는 그 내면에는, 그 중심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39절에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인 부패한 자들이야. 마음이 부패한 자란 얘기예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언어를 보니까 포로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악한 자. 그들은 겉으로는 순결하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욕심이 있고, 그 마음에는 탐욕이 있고, 그 마음에는 부정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누구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에게 됐습니다.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외모를 만드시니가 중심 마음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파송돼 가지고 사역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너무너무 열악한 집에 한 갓난아이라 아는 어머니가 아파서, 엄마가 아파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이실링 6펜스라고 하는, 이실링 6펜스가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800년 돈이니까요. 이 돈을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에게 3실링 6펜스가 있었다면 이 아픈 여인에게 내가 1실링을 주었을 텐데, 그렇게 그는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퉁에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양심을 가책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야, 이선자야, 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운운하면서 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금 네가 쥐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가진 돈 이슬링 6펜스를 다 그 여인에게 드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만큼 마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평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굶어 죽은 게 아니라 학기 죽는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그만치 10실링짜리 금화가 우편으로 전달되었어요. 이 생각하려고 그러지. 그럴 줄 알면 나도 줄걸.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분명한 건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바리새인의 이중적 DNA는 과연 없는가 이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해칠한 무덤처럼 포장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 모습은 그리스도인 모습같이 외모는 보인 것 같은데 속에는 악독과 추악한 것과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력서를 가진 명함을 가진 것으로 혹 꾸며져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42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두 번째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얻으면 뭐냐면 바로 11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불편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조는 뭡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11조는 물질입니까? 11조는 10분의 1입니까?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까? 자, 일반적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바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니 안 드려도 된다. 지금 시대가 복음 시대인데 왜 구약을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가 단순히 물질이다, 소득의 10분의 1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복받는 수단도 아니고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요. 그렇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종류대로 드렸어. 박하도 드리고 운향도 드리고 채소의 11조도 드렸어요. 문제는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그 자세는 중요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를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보면은 11조 낸 걸 자랑해요. 금식한 걸 자랑해요. 구제한 걸 자랑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속한 것이나 또 훔친 것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11조를 복받기 위해서 드립니까? 말라기 4장 10절에 보면 11조는 약속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11조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 평생에 이렇게 11조를 잘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드렸대요. 의무적으로 드렸던 자원에서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정신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11조를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야 너는 11조도 안 하냐? 그렇게 차별하고 정죄를 했단 말이죠. 자신은 금식하고 경건생활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고 11조를 드리면서 이해와 사랑의 부재 속에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11조를 들으면서 용서와 간영이 없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구제와 선행을 행하고 자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의로움을 포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와 헌금은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가 바로 위선이었고 가증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11조와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표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리새인들은 4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목사님들도요 어떤 그 행사에 순서를 만든 것을 마음에 흐뭇하게 생각하고 안 맡기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 양심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맡기면 안 맡긴가 보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선배를 몰라봐? 내가 지금 지방에서 지금 몇 번째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서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은 존경받을 자리에 있음을 항상 과시했어요. 구제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금식을 하면서도 처치한 모습으로 나 금식한다고 표시낸 것도 역시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특권의식,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은 차별과 우월감으로 변해 있었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우월의식에 합당한 처운을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경건한 집회 장소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문안해 준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4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는데 이 유대 문화를 제가 조금 말씀해 줘야 이 평토장한 무덤을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묻어놓고 봉우리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이 쌓게 놓은 게 이유가 뭘까요? 시체가 있다. 왜 장로님 이렇게 순수하세요? 이렇게 쌓아야 물도 잘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우리 조상의 지금 묘니까 너희들 밟지 마 하고 이걸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 문화의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인데 이 평토장 무덤은 무덤이 일반 밟을 땅하고 똑같아요. 높이가. 제가 그림을 다운받아 왔는데 비춰줄 시간이 없어서 그 나중에 제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무덤에 이렇게 동그랗게 쌓이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그런데 그걸 무덤으로 밟았다라고 한 게 알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 성전에 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너희 자신들도 알지 못하면서 밟고 다닌다 이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너희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평토장한 무덤이 무덤이라고 한 것을 몰라서 밟아가지고 부정하게 되고 또 부정하게 만들게 되니까 이건 무덤이다잉 하고 말뚝을 거기다 박아가지고 하얀 칠을 칠하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물론 어떤 무덤은 돌에 된 무덤에도 회를 칠해놓은 거 있지만 이 평토장한 무덤이 무덤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회를 칠해놓은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를 치러 놓으면 무덤이고 안 치러 놓으면 무덤이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들도 바로 부정한 자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위선, 그들의 이중적, 그들의 부정함.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바리새인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죠. 오늘 우리 안에 어느덧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타성과 습관으로 인한 바리새인의 외식의 DNA가 내 안에 굳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평토장한 무덤처럼 자신도 모르게 부정과 불의한 일에 내가 접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수고와 희생이 주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차이. 신앙 형식은 있지만 내용과 열매가 없어요. 외식과 위선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어요.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대범하게 한 사람이 저기서 소변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노상방뇨! 이게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소변을 보고 있느냐고 막 야단을 친 겁니다. 조금 있다가 길을 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대변하게 큰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너는 죽었다. 소변보다 저렇게 불호령인데 이제 제가 큰 일을 보다가 들켰으니 넌 죽었다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공자가 가만히 지나갑니다. 조용히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왜 아까는 소변 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야단치더니 이제는 저 사람은 더 심한데도 왜 가만히 지나갑니까? 이때 답변이 그랬습니다. 저 인간은 야단을 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 혹 나에게 책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십시오. 사실 현대판 바리새인의 DNA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이 통일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는 이 삶 속에서 바리새인의 DNA가 우리 안에 없냐 이거예요.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캄캄한 밤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겉으로는 목사라면서 겉으로는 성도라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명함은 가졌지만 오로지 내 속사람은 아직도 탐욕과 그 악독이 그리고 높은 자리에 대접받는 그런 어떤 특권 의식이 물질은 하나님께 들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결핍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으로 차별과 우월감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빛이 꺼지면은 어두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 꺼지고 기름 떨어진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함만 가지고서 속사람은 탐욕과 악독이 아직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물질은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핍되어 있지 않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속에서 차별과 우월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